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하시아에게 일어난 일이죠. 이 아하시아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인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이 아하시아에게는 외숙부였죠. 바로 이 요람이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문병을 왔다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장관이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고 그가 왕으로 옹립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죠. 이렇게 요람을 죽이는 현장에 아하시아가 있었죠. 누가 달려온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전령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자 바로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같이 말을 타고 나갔다가 이 꼴을 당한 거죠. 자, 요람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도망가다가 뒤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고 아하시아는 그 와중에 이제 도망을 쳐서 어느 정도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정자로 도망하니 정원의 정자는 이제 단어를 번역해서 한 것이고요. 아마도 그 단어를 볼 때 정원의 정자하면 어디일 거다라고 하는 짐작을 했을 수 있고 새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정원의 정자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를 번역해서 벳하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벳하간은 정원의 전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번역할 때 참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마음이겠죠. 자, 이렇게 정원의 전자라고 불려지는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예후가 계속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아하시아는 도망을 가고 있죠. 예후는 부하들에게 쳐 죽이라 분명히 선언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이블르함까지 거쳐서 구르비탈로 내려 달려서 가다 결국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 도망한 방향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남쪽 유다 왕으로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빠른 길을 찾아 지금 도망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또에 이르러서 결국 그는 예후에게 죽고 맙니다.
이제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 22장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는 않고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바로 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렇게 도망하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시아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그는 성경이 아합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으로 평가되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가문에 지금 이르고 있죠. 아합은 이 아하시아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아하시아는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했어야 돼요? 아합의 길로부터 도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아합의 길을 따르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 도망하지만 정작 거기에서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끊임없이 도망해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이렇게 되자 죽은 아하시아를 그 신하들이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윗 성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다윗 성의 그 묘실,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29절은 짧게 이 아하시아는 같이 죽은 그 요람 11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자, 이렇게 외할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을 피하지 못했던 아하시아의 죽음과 이어서 이제는 외할머니였던 이세벨 왕후의 최후가 기록이 됩니다. 30절이죠. 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였어요? 전쟁 중이었던 아람과 전쟁 중이었던 요람이 아람 왕국과 전쟁 중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스라엘 궁에서 지금 피해서 치료받고 있다가 지금 예후를 만난 거였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예후는 이렇게 아하시아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를 죽이고 바로 이 이스라엘 성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자, 여기는 누가 있겠어요? 바로 이세벨 왕비가 있었던 거죠.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눈을 그린다, 눈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검게 칠한다.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왕비의 그런 그 면모를 딱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에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번역하는 게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바라보다보다는 내려다보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지금 저 위에 성 높은 그 성벽 위에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요. 예후는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그 궁, 이스라엘 성으로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쩌면 자기의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세벨은 어쩌면 자기가 마지막 왕비로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세벨은 또 얼마나 사악한 여자입니까? 그러니 어쩌면 이 와중에도 자기가 살아날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창밖으로 창을 내다보다가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세벨이 말하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너 시므리여. 사실은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5대 왕입니다. 시므리는 역시 장군으로서 자신의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4대 왕이었던 엘라를 반역해서 죽이고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올라 통치한 것은 겨우 7일 천하에 끝났습니다. 바로 이 시므리를 죽인 자가 오므리였고요.
바로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내려오는 거죠. 아합의 그 가문이 내려오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 시므리여. 그 말은 너 예후 너도 시므리 같이 된다. 시므리 7일 만에 끝나버렸지. 너도 그렇게 망할 거다. 너도 반역자다. 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자, 이세벨의 말에는 한마디 대꾸 안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창을 보면서 자,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누가 내 편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 중에 내시, 내관, 거기에 있던 내관 한 두어 사람이 이렇게 아마 그 창 옆으로 이렇게 얼굴을 비친 모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두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내보인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그를 내려든지라. 그는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도 던지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예후의 명령에 따라 이 이세벨을 내려 던졌습니다. 성이죠. 아래로 떨어져. 아래는 뭐야? 바닥에는 완전히 바위가 있고 그러한 곳이죠. 바로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어요. 그가 떨어지면서 비참하게 피가 튀죠. 성 담에도 튀고 말에 튀고 그렇게 되자 예후가 탄 말이 그 시체를 밟는 그러한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 사악한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이세벨은 사실은 왕비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면 34절에 이제 이렇게 이세벨을 죽인 후에 예후는 들어가서 뭐 이겼으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 이세벨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게 말하죠. 그 여자 찾아서 장사해줘라. 그래도 왕의 딸이지 않겠느냐. 이세벨은 왕의 딸이었어요. 어느 왕?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이 시돈 지역에서는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되면서 자신의 온갖 우상들, 악한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전염시킨 아주 사악하고 악랄한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결국 이세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한 심판으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장사하기 위해 내려간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이세벨의 시체가 온전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두고로 하고 발과 손 외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었던 거예요. 지금 예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예후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죠. 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예후가 왕이 될 때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래서 예후는 이 준 말 그대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 아합의 가문 가운데 이세벨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아합의 남은 가족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 모레 본문은
완전히 아합 가문이 싹쓸이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언약의 말씀도 주셨기에 그것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조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합은 이 아시아 왕의 외할아버지라 그랬죠. 이세벨은 외할머니였어요. 아시아의 죽음과 함께 이세벨의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조부모의 영향 아래, 여기서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아시아의 최후와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쳤던 그 외조모의 마지막 최후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녀, 손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그들을 계속 축복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내 딸 아니면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교회 다니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내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계속 권고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부모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예후는 모든 이 심판의 과정에서 아무런 타협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후의 이러한 모든 작업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언약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전혀 타협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붙잡아야 할까? 내가 붙잡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 내가 믿은 그대로 된다. 내가 고백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명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